사회 심리학 실험 가운데 오늘날에도 인용되는 핵심적인 연구로 평가받는 실험이 있습니다. 1954년 무자페르 쉐리프 교수의 갈등과 협력의 모의 실험입니다. 11살짜리 백인 아이들 이제 22명을 오클라호마 여름 캠프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이제 서로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무작위로 이제 두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는 것도 따로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첫째 주에는 팀 빌딩을 하라는데 너희들 팀 이름을 정해보라 했더니 한 팀은 이제 독수리 팀, 한 팀은 이제 방울뱀 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자의 깃발을 선정을 하고 단체 셔츠를 입고 또 팀별로 함께 걷고 함께 수영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이 두 팀이 대면을 하게 하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시합을 시키는데 경쟁심을 유도해 봤다고 합니다. 이긴 팀에게 뭐 트로피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메달을 걸어주고 상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이제 긴장감이 엄청 고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팀을 야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팀을 막 놀리는 노래를 부르고 노골적으로 약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팀끼리 다른 팀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요. 점점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각자의 캠프를 습격해서 상대방의 깃발을 불태우는 뭐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11살짜리 아이들이 서로 백인들입니다. 서로 뭐 모르는 사이입니다. 원수지간도 아니고요. 또 팀도 무작위로 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적대감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분열의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분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되죠. 또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죠. 또 가인과 아벨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죄는요, 틈만 나면 다투고 차별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전 본문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공동체로 내용을 잠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주에는 교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에베소로 이주를 해서 또 이주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거나 또는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요. 또 에베소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에베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합이 매우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구약의 이스라엘 하면 전부 다 유대인이고 전부 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전부 다 100% 유대인이 아니고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낯선 조합입니다. 이런 낯선 조합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가르치는 교훈이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죠.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갈등이 전혀 없는데 이런 교훈을 할까요? 아니면 갈등이 존재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런 교훈을 할까요? 갈등이 존재하니까 모든 대부분의 서신들에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를 제외하고 여러분 이제 그림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메인 지역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뜰, 남성의 뜰,
여성이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바깥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띠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방인들은 그곳으로부터 구분이 된 다음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깥에 지금 이방인의 띠라고 하는 고기는 괜찮은데 진짜 메인 구역인 성전 안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유대 교회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그 담의 높이가 1.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석에다가 글을 새긴 비문이 서 있는데 그게 경고문인 거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871년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고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벽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주의해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그 나시린 서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한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시내에 있었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구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요.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그러면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구출을 해서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이 성전 벽을 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벽, 그것은 곧 심리적인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종을 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한대요. 우리 아들 장례식에 오시라고. 이미 죽지는 않았는데 이 가문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장례식을 막 치를 정도로. 그래서 14절에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원수된 것.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이제 너희는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태생이 이방인인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외인이다.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되겠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피스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피스,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14절 이후부터 오늘 19절까지 기조가 앞에 11절, 12절하고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너희는 이방인이다, 무할례자다, 뭐 없다, 뭐 온수되었다, 바깥에 있었다, 계속 그런 단어들인데 13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완전히 달라지는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피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원, 하나다라는 말인데, 이 피스는 평화라고도 번역되고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도 이제 오늘 본 피스입니다. 그럼 15절을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도 피스인 거죠. 그다음에 16절에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피스가 아니고 레콘사일인데 뜻은 똑같죠. 피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17절에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one new m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one bod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one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평화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다라는, 그러니까 구별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제 뭔가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은데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그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보편적이고, 영어는 이제 캐톨릭인데 이게 이제 카톨릭 처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이제 유니버셜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교회 보편성이라는 얘기,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된 그 교회를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이 하나의 교회 표지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등산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해가 뜨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면서 폭풍이 오고 기온이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시야도 흐려지고 조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그 산장, 산 높은데 산장이 하나 있는데, 상상하는 겁니다. 그 산장의 주인이 야,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들 등산객들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한 거예요. 산장을 다 오픈하고, 뭐 예약제로 받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폭풍을 피해야 돼. 일단 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불빛도 이렇게 바깥에 걸어놔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를 수용해요. 그래서 그때 등산을 갔던 사람들이 다 이 산장 안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등산을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그렇죠? 사장님도 있고 사장님 따라온 그런 직원들도 있고, 빈부의 격차도 있고 직업의 격차도 있고 성별의 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장 주인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볼까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보편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구성원, 곧 성도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배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이런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약 100일간 내전과 학살이 일어납니다. 다수의 그 후투족이라는, 여러분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이름 못 외워도 되고요. 다수족이나 소수족이나 이제 그 인구가 많냐 적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건데, 갈등의 시작은 벨기에가 이제 식민지를 이제 루안다를 하면서 그 소수족이었던 그 투치족을 좀 우대해요. 그러면서 다수족이었던 후투족이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불균형과 이 적대감이 아주 심화된 겁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인구도 많은데 왜 우리를 차별하지 하면서 좀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다수의 후투족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그 역전이 된 거죠. 그 소수의 투치족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조직적인 학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100일 동안에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다수의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이 종족은 달라요. 근데 언어는 같아요. 그리고 뭐가 같냐면 같은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두 종교 다 80% 이상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학살에 가담하거나 침묵 또는 그러니까 침묵도 일종의 동조죠. 침묵으로 이렇게 동조를 해요. 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이제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천당 그 정도에 그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정치 사회적 구조의 차별과 불신을 극복하거나 해결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요즘에 이제 르완다가 깨닫기 시작해. 우리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사회 통합에 대한 그런 운동들을 지금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를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인종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차이가 부각되면 적대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들이 다 80% 이상의 크리스찬인들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 보편성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이런 엄청난 내전과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좀 더 국가적인 통합을 그때 좀 이루었다면 그런 공동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무자페르 쉐리프 교수의 갈등과 협력의 모의 실험이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의 영을 이제 이미 확인을 한 거죠. 그럼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실험을 좀 더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좀 있게 했대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영화를 같이 보자. 또는 불꽃놀이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좋아지진 않더래요. 그게 실패. 그래서 긴장 완화가 일어날 줄 아는데 그게 일어나지가 않고요. 화해가 될 줄 알았는데 화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주관했던 분들이 자, 그러면 이들에게 두 팀 모두에게 공통의 목표를 부여해서 협력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간 거니까 그 캠프에 물 공급 파이프를 일부러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너희가 힘을 합쳐 물이 안 나오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목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막혀있는 파이프를 아이들이 그 22명 아이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화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난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버스가 진창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내려가지고 차를 같이 밀어 올리면서 차가 또 빠져나오니까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서로 또 음료수를 또 같이 나눠주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감의 장벽을 허문 것은 공통의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그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형성해요.
그런데 동시에 함께 추구할 공동의 목표도 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읽었지만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갈 사명을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목표, 보다 높은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뭐 다들 배경이 달라요. 근데 어울리기 힘든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리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친 직업이기 때문에 로마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친로마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저항을 주장하는 아주 급진적인 반로마 운동 세력입니다. 그 열심당원 안에도 아주 그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극단적인 테러 조직의 이름이 헬라어로 시카리파. 시카리, 우리나라 그 시카라고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이거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시카리파는 이제 우리가 붙인 거고요. 시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로마의 협력자와 친로마 사람들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칼로 찌르고 이렇게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카리라는 말이 이제 스페인어로 넘어가서 시카리오라고 얘기를 하면 암살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이 그 시카리파냐 그거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 열심당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로마파하고 친로마파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두 사람이 어떤 원한 관계를 이어가고 뭐 자고 있는데 한 대 때리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뒤에 댓글에다가 저 사람은 친로마파래요, 저 사람은 반로마파래요 하면서 막 서로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더 높은 목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협력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협력하는 귀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다른 것 차이점에 주목하면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목표인 예배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더 높은 목표를 함께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동력자가 되고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어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빌레몬스를 보면요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적 편견과 악습이 극복이 되면서 이 주인과 종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또 당시 여성의 지위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은 공식 그 숫자에 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여인이 증언을 하면 그 증인의 효력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지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죠.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이상 있어야지 회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은 없고 여성만 10명 있으면 그거는 회당이라고 안 하고 기도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굵직굵직한 여성 리더십들이 많아요. 브리스가바, 아비야, 루디야, 눈바, 베베 이런 어떤 여성의 리더십이 인정이 되면서 남녀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었는데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양반이죠. 근데 이분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황일광이라고 하는 노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노비가 힘을 합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들은 함께 순교를 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 심지어 평민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그의 아래에 있는 구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금산교회 머슴 이자익 장로와 양반 조덕삼 장로의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와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가 합쳐서 그래서 백정들이 다니는 곤당교회와 양반들이 다니는 홍문숙골 교회가 합쳐서 오늘날 이제 승동교회가 되어서 정말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고 함께 독립운동을 이루어 갑니다. 또 서상윤이라는 상민 출신의 성경 번역자 최초의 그 한국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민 출신들도 양반들도 서상윤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당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듯 조선의 첫 교회에서는 양반이 상민에게 절하며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가에서 첨예한 그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정치 분야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참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 속에는 보수적인 면도 있고요, 진보적인 면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보수 또는 진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보수 정치 얘기를 막 공식적으로 막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뭐 설교 때나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은 차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또 성도님들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가 그 모습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서 소그룹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개인 SNS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나 아니면 공식적인 우리의 모임 안에서는 그 교회 보편성이 깨어질 수도 있는 그 민감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마다 금요일 기도회를 하죠. 온라인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드리지 않습니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각자가 나라를 또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해요. 공동의 목표가 있죠. 다 모여가지고 막 큰 스크린 앞에서 막 대한민국 하면서 막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는 맨유 팬인데요. 저는 아스날인데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보인데요, 보수인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우리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두산 팬이고 쟤는 LG 팬인데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세대 간 뭐 지역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동단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됨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틈만 나면 다투고 틈만 나면 험담하고요. 틈만 나면 차이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보면 너랑 나랑 달라는데 나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렇게 해서 선을 긋게 되면 분열하게 되면요. 너랑 나랑 스타일이 달라. 너의 성격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너는 학벌이고 학벌이 이렇게 되고 난 다르고 뭐 출신 지역이 다르고 재산의 규모가 다르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하나가 이 한 덩어리가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10덩어리가 되고 10덩어리 또 계속 갈라져서 1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쪼개서 가면 부부만 남을까요? 지난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세미너에 부부끼리 같이 조를 넣었더니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부끼리 같은 조를, 어떻게 가족끼리 같은 소그룹에 넣을 수 있냐고 몇 분이 찾아와서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이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의를 하셨습니다. 결국 나 하나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에 있을 때 그 LA 한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인 교회만 1000개가 넘습니다. 아무리 LA 근교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 그래도 1000개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뭐 가지고 찢어지니까. 뭐 국을 끓이지 말자 이거 가지고 국파와 안국파와 참국파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예장 뒤에 뭐가 붙습니까?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장 다음에 뒤에 뭐가 붙는 요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250개가 넘습니다. 많아도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개는 좀 이해가 되는데 250개 정도. 어떨 때 저도 우리가 합동이었나 통합이었나 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나누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만이 그런 모든 차이를 없애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인들에게 피스, 원 이것을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1997년에 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좀 큰 교회였는데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첫 번째 A 팀과 B 팀인데 쫓겨난 교회와 쫓아낸 교회로 이렇게 제가 좀 구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쫓아낸 교회는 우리 뜻에 반대하는 친구들 다 나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교회를 점검합니다. 이게 세상법에 보면 이 교회를 점거하는 쪽에 우선권을 좀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제 분열이 나면 일단은 그 예배당을 이렇게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팀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분들을 출입을 이제 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교회는 예배당을 잃고 인근 상가에서 임시 예배를 드리면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저 건물은 우리 거예요. 우린 쫓겨났지만 저 원래 우리 건데 그런 어떤 소송을 아주 지루하게 한 20년 정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20년 동안 이 양측들은 같은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다 근처에 다 살겠죠, 그렇죠? 다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메인 그 교회가 있으면 쫓겨난 사람들 또 옆에서 이제 상가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전에는 같은 교회였는데 20년 동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20년이 흘러간 겁니다. 아주 지루한 법정 다툼을 했는데 2017년 대법원에서 약 20년 만에 쫓겨난 그 그룹, 쫓겨난 교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기존의 예배당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이제 르완다가 이제 다시 차별받던 후투족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 반대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르완다 생각이 자꾸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 보면 20년간 너무 억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교회를 되찾고 난 다음에 복수가 진행되지 않을까. 니네 다 나가. 우리 20년 동안 쫓아냈지. 우리도 이거 쇠사슬 걸 거니까 너희는 얼씬도거리면 이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최종 판결이야. 너희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쫓겨났던 교회는 다시 예배당을 되찾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통합을 추진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한 교회였다. 우리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제 반대가 됐죠. 그래서 나갔던 너희들, 우리를 쫓아냈던 당신들, 우리가 다 용서하고 뭐 옛날에 그 지도자 몇 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분열의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초청을 했을 때 물론 싫어서 싫어 안 갈 거야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통합의 초청에 응해요. 그래서 330명의 성도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지고 4주간의 교육을 해요. 통합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미움을 벗고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같은 이 말씀을 아마 같이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융화 기간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로 다시 받아주고요. 그 돌아왔던 그 330명의 교인 중에서 중직자가 있었어요. 안수 13명 28명, 권사님 47명, 총 75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달라지면 그렇죠. 그 임직은 그 교회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도 받아줘서 다시 임직직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창립 그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말 그대로 분란을 종결하고 화합과 통합을 선포하는 그런 회복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이 예배, 이 회복의 감사 예배, 이 분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통합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살찌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살이 찝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열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나눠져.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 나가고 빼기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 곱하기 감당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성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